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맛보면은 내가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속고 살았구나. 사실 그 고백이 나와야만 전도자의 삶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전도자의 삶 체질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원단 메시지는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할 언약이고요. 1년 동안 선포될 강단 메시지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는 뭐냐? 이 원단 메시지를 성취해 가는 이정표와 같아서 신앙생활을 아주 쉽고 즐겁게 하려고 하면은 이 강단 메시지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 체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리라 하셨는데, 금년에는 전도자의 삶을 체질화시켜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누구를 보아도 부럽지 않으며 염려, 근심, 걱정,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며 마음과 가정과 삶의 현장, 직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난주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자의 삶과 최고의 행복, 전도자의 삶 속에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되냐? 과연 전도자의 삶이 진짜 최고 행복할까? 나는 최고 행복한가? 이렇게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왜 전도자의 삶이 최고 행복하냐? 지난주 메시지를 제가 보니까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전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얻어진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보다도 소중하고 영원히 남는 것을 붙잡고 그 속에 살아가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와 전도자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전도자의 삶과 최고 축복. 제목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지난번에는 최고 행복, 오늘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진짜 축복, 최고의 축복은 바로 전도자의 삶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면은 축복일 것이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번뇌가 많고 고민도 많고 힘들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일에 내 자신이 쓰임받을 그때에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인 증거를 저에게 묻는다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냥 들은 지식으로 아는 수준 가지고는 전도자의 삶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 모릅니까? 다 알아요. 왜냐? 내가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어서 알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인생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출발됐으며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뭐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출발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어디 가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지식, 지혜, 경험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맞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고 내 영광을 얻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속에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 길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로마서 3장 2,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에이지 운동하는 단체 프리메이슨 멤버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사단의 소리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때문에 싸움을 합니까?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축복을 받아서 풍족한지 모릅니다. 지구상에 우리처럼 넉넉하고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속에서 행복을 찾지 않냐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자랑합니다. 남보다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잠깐은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갖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래요. 없는 사람은요 5,000원짜리 가방을 들어도 괜찮은데요, 있어 보세요. 1,000만원짜리 가방이 부러워요. 5,000원짜리 가방이나 1,000만원짜리 가방이나요, 넣고 다니는 것은 5,000원짜리가 훨씬 편해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1,000만원짜리 고가 밴드백 들고 자랑합니다. 안 그래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요. 그런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져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가져보니 아닐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나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에게 내 삶 전체를 위탁하고 삽니다.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제도를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세상을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죄는 더 악해지는 법이요. 전도자의 삶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이 바뀐 사람은 자신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축복은 이와 같이 생명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저는 10여 년 전 태조 왕건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즐겨보았습니다. 그때 나에게 딱 각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각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왕건의 충성스러운 중신 신순겸. 왕건이 백제군과 싸움을 하다가 완전 포로당했어요. 백제군의 그 전략에 걸려 들어가지고요, 완전 살 길이 없었어요. 그때 신순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의 갑옷을 입습니다. 왕의 투구를 씁니다. 왕으로 변장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형님 황제시여, 부디 대업을 이루시옵소서. 두 사람 웁니다. 뺨고. 뭐로 간지 아세요? 자기가 섬기는 주군을 위하여 적을 속여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야, 나 그걸 보면서요, 막 가슴이 쨍하더라고요. 야, 저게 충신이구나. 자기의 주군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지? 그렇게 세워진 고려가 500년 만에 무너졌어요. 500년밖에 1000년도 못 가는 그 나라를 위하여 장렬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이것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복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전도자의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과 전도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길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지금 저 강원도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과연 복음이 아니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어떻게 이기죠? 복음을 깨달은 성도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바꾸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선교사님들이 1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해주어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런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도 되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참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그 사람들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로운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구원받은 영혼들은 영세 전부터 준비되었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상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일에 자신의 전생을 드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야 다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곤비를 넘겼는데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고, 다시 말해서 39대씩 맞는 매를 3번 맞고, 태장에 맞고 3번은 태장에 맞고, 태장이 뭔지 아세요? 짐승 가죽, 우리 혁도 있죠? 여기다 짐승 뼈 빻아가지고 꽂아서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채찍이 탁 몸에 감깁니다. 딱 맞아차면요,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태장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태장에 3번 맞았다.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삶 전체가 위험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를 못했을까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위한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그런 고난을 견딜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스데반 지사입니다. 스데반 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최초로 순교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고 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120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그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세 번째로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일평생 함께 동행하며 자기의 목숨까지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내어놓았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였을까요? 그들이 붙잡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요, 복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사단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축복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시대를 볼 수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 전쟁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슬림입니다. 이 무슬림이 1988년 2020년도까지 대한민국을 무슬림 국가로 만들겠다 하면서요, 포교 활동을 하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의 무슬림의 사원이 100개나 된대요. 외국인까지 합하여 100만 명이나 된대요. 무슬림이 뭔지 아세요?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칼이냐 코란이냐. 그들이 거리 공격해 와요. 이미 공격해 들어왔어요. 기독교가 침체되는 그 시간에 무슬림은 급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많은 엘리트들이 누구에 당한지 아십니까? 뉴에이지 단체들, 프리메이슨 단체들이 기운동이다, 영상이다, 무슨 템플스테이다, 이런 게 다 귀신 들리게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을, 엘리트들을 귀신 들리게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요. 마약 단체들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을 그들의 제1시장으로 이미 선언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대한민국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잠잡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하도요, 잠잡니다. 평안하다 합니다. 다 속는 겁니다. 거짓 평안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 목사님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더 유기입니다. 사단이라는 놈이 좋은 것으로 자금자금 줬습니다. 알면서도 일어날 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전에 제가 여러분 예화를 든 적 있죠? 실험을 했대요. 개구리를 잡아다 벌벌 살아있는 개구리 잡아다가요 냄비에다 얹어놓고 뚜껑 닫지 않고 약한 불로 살살 오래동안 하니까요 물이 데펴지잖아요. 미지근하니까 개구리가 견딜만 하거든요. 조금이나 따뜻하면 좋거든요. 따뜻하다. 그래 살살 수영 다닌대요. 계속 물이 더워지니까 나중에는요 뜨겁거든. 뜨거워서 나가려고 하는 그때는 이미 몸이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알아도 못 나와. 제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그래요. 절대 유기요. 그래서 제가 애가 타서 매주일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후대는 답답합니다. 우리는 2, 30년 살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을 보면은요, 정말 암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떡하지요? 우리 기독교를 보십시오. 타원론 사상에 빠져가지고 올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나 올바른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진보 보수가 또 나뉘어가서 다툽니다. 완전 자중진환에 빠져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들 탓할 수도 없어요. 깨어있는 우리도 자는데 어떻게 그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은 축복, 복음과 전도가 자신의 생명에 더 갇히는 것을 보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 시대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전쟁 있는 동안 예를 들어 가정을 했다. 1950년처럼 6월 달에 우리 전쟁이 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래도 집 사실랍니까? 민국 고토가 필요해요? 다이아 반지 그래도 납니까? 군사로 부름받은 군인에게는요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전기가 뭐지요? 기도입니다. 총이 뭐지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치스럽게 살아. 아, 추운데 민국 옷도 입고 와서 싸워라? 거추장스러워서 버려야 됩니다. 다이아 반지가 무슨 전쟁터에서 필요합니까? 다 사치요. 세상을 몰라서 그래. 전쟁터에 필요한 것은요, 나와 함께 생명국을 싸울 전우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동역자를 찾아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우리 힘이 붙으니 함께 가자고 이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 예배와 이사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만 됩니다. 전도자의 최고 축복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정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복하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시 예배 시간에 붙잡아야 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미션은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실천할 것을 내가 찾는 겁니다. 비전은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실천할 적에 일어날 결과를 앞당겨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지난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도록 하여 두려움도 부를 것도 없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슨 미션을 주셨습니까?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예배와 24시 기도를 일심전심 지속하라. 그러면 어떤 비전을 줬습니까? 전도자의 삶이 너희에게 체질화되기만 하면은 너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그럼 24시 기도는 뭘까요? 정시예배를 붙잡은 그 언약, 정시예배 시간에 붙잡은 그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과 비전과 미션이 마음에 각인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삶 체질을 위하여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는 정시예배와 붙잡은 그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각인시키는 24시 기도에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축복인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삶 체질로 만들어지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시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전도자의 삶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호산하게 전 성도님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예배와 24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최고의 행복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축복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실현시키고 체험하며 체질화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